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몇 년 전에 교회표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늘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를 드림처스 공사를 시작을 이렇게 이제 그의 봄에 하게 된 해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꼭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늘 많이 있었던, 그래서 그냥 조금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화안동에 저희 사용하던 그 건물을 이걸 전체를 좀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포기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그게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좀 알아봤더니 1층이 1층만 해서 평당 2천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한 층이 150평씩 올라가는 4층짜리 교육센터인데 그 1층만 다 사면 30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년이 넘은 이 건물을 그 1층만 사는데 3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생각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구나. 이제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건축을 하고 건물을 이렇게 건축해서 갖는 거에 대해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조금 제 내면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늘 이제 주중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주일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양한 사인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땅이 연결되고 건축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 10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갈렙이 저 산지를 달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두에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조금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소원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하고 과연 어떤 다름이 있는 걸까? 뭐 자녀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소원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뭐 좀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고 이럴 때면 다 영재 아닌 애가 없어요. 다 영재 아닌 애가 없고 뭐 그 오래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애가 저 7살 그리고 6살 초등학교 1학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대한민국에 대학이 딱 2개밖에 있는지 몰라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2개밖에 대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다고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아멘.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소원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름의 기도도 간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같은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갈렙이 저 당당하게 저 불가능해 보이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불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또 갈렙이니까 그렇지. 갈렙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적극적이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던 거지. 나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조금은 또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고 하다 보면 그냥 당당하게 저거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저건 안 되는 일인데 저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욕심이거나 나만 생각하는 거거나 뭐 그렇게 여기어서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도는 신앙인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닌가.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 때로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갈렙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갈렙 자신의 입술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성경 기자도 그렇고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본문 속에서는 충성했다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8절 9절 등장하는 충성했다라는 표현하고 14절에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하고 사실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결과로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산지를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큐티하신 15장 본문에 보면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딸도 그런 아버지처럼 그리고 또 그런 사위를 얻게 되고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거고 충성한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때로는 욕심이고 한참 뭐 이런 고민을 옛날에 할 때는 내가 첫산동에 있는 이천일 아울렛을 혼자 가서 비행기 좀 돈 적도 있는데 그 거기에 지금은 예식장이 들어가 있는 그 층에 저기를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임대를 하면 어떻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는 그 수지에 있는 그 분당이 있는 그 지구촌 교회 이도욱 목사님 교회 하는데 거기도 이제 6호가 있으면 이제 위에 교회 쓰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와서는 혼자 빙글 몇 주를 내가 돈 적이 있는데 혼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보고는 나 저 아파트 갖고 싶어. 그리고는 매일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욕심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그냥 시간 속에서 이루어간 것인가?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 본문 속에서 그 키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도 아니고 보니까는 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런 땅이어서도 아니고 저 땅이 굉장히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 땅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악지대고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연합군으로 몰고 가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리더십이 서가지고 온 지파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갔어요. 특별히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르브벳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최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감행하면서 지난 7년 동안의 전쟁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에요. 선봉에 섰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가나안 동편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땅들로 되돌아가고 땅을 나눠 갖는 장면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복을 비어있는 땅을 가서 정복하더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연합군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로 그 땅을 유다 지파의 힘만으로 이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공격을 해도 쉽게 함락하기 어려워 보이는 땅이에요. 처음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에 갔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을 보고 와서는 하는 말이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이 가슴이 새 가슴이고 이렇게 뭐 믿음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단순한 정탐꾼이 아니라 이 12명은 각 지파의 최고의 용사들이에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서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중에 10명의 사람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겁을 잔뜩 먹고는 와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뭘 봤기 때문에? 거인들을 봤고 안악자손. 그 성만 큰 게 아니라 성만 산악지대에 있는 철웅성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머리 하나 어깨 하나 키가 몇 척이 더 큰 그런 어떤 거인들 거구들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을 잔뜩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겁을 먹고는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없다고 싸울 수 없다고 우리 여기서는 다 죽었다고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사람이면 메뚜기에 불과한 메뚜기가 아무리 뛰어봤자 메뚜기 아무리 뛰어봤자 얼마나 도망가겠냐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때 보았던 그 땅이에요. 그 땅 45년 전에 그때 보았던 그 땅 그때도 철웅성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모습으로는 그 땅을 단락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이 내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더 많은 힘든 걸 겪어야 되고 더 많은 고통을 때로는 겪어야 되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한다. 내 몫으로 한다는 것이 내 몫으로 받는 것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책임을 받는 거예요. 다 정복된 땅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 분배받는 과정이, 이 모든 땅이 분배받는 과정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화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이중적인 요소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많은 사명의 요소가 늘 두 가지 요소, 축복의 요소와 책임의 요소. 그래서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직분도 뭐 사명 다 그런 성격을 갖는 것처럼 이 땅 분배받는 장면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객관적으로 보면 굳이 저 땅을 달라 그래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이 아니면 자기 몫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고 여태까지의 전쟁에 선봉했었고 전체의 리더십 중에 여호수아 다음으로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게 좋은 땅이 주어질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이 갈렙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성이 갈렙의 몫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굳이 여기서 나서서 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 땅, 제일 편안한 곳 내게로 오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지금 자연스러워. 근데 달라 그래요.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 표현을 그대로 이 번역 그대로 읽으면 그냥 갈렙이 밟기만 하면 그게 내 땅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민수기 14장을 보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찾아가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3장 14장이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흐름의 이야기예요. 24절,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으로, 갈렙이 밟고 다닐 때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가 갔던 땅이 어디냐면 13장 22절 가보세요. 13장 22절.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부터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 땅, 그가 밟았던 그 땅. 여호수아로 다시 오셔서 여호수아서 15장 14절 가보세요. 15장 14절, 15장 13절과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민수기의 내용과 그대로 겹쳐집니다. 그리고 여기 15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주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이미 갈렙이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갈렙이 밟고 온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오늘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러나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와요. NIV 번역본에 몇 번 등장하지만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대부분 꿈.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비전을 붙들고 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냥 그리는 거예요. 내 소원의 다른 말이 비전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100% 틀린 거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분명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런 어떤 욕구, 욕망, 이거 자체도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원함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욕망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욕심과 탐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어떤 소원과 100% 틀리다, 전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요소가 그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꾸 약속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자신 때문에 천하만국의 복을 받는,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신 약속을 품고 살았다고 성경을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보다는 비전을 붙들어야 되고 비전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자꾸 오용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비전이 자꾸 욕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표현도 그런 말로 오용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기에 지금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 성은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다시 말해서 내를 향한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한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약속들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내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내가 시작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신앙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들음으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첫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도전적인 사람이어서 그가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는 한순간만 붙들지 않았어요.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어요. 젊을 때에, 사실은 뭐 젊은 것도 아니에요. 40이었으니까 그때 40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사람은 지금도 85세가 된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그 땅을 향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땅을 향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14절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그때에만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앙은 늘 현재를 사는 거예요. 신앙은 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가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쫓았든지 그렇다에 상관없이 신앙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실 핵심 키는. 오늘 갈렙은 그날 45년 전에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 온전히 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도 그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도 45년은 지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지금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는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떼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이야기는 거저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운명적으로, 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 가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이 내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가서 정복해서 싸워서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짧게 한 줄 두 줄로 헤브론을 주었더니 가서 취했다. 15장 1절에 10절 13절에도 그들이 가서 쫓아냈다. 아주 단순하게 쫓아냈다. 취했다. 그냥 동사 하나 사용하고 있지만 그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하고 싸우는 동안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그 땅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가, 내가 이거 왜 시작했는가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쫓아간다는 것은 한 번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래 하자라고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한다고, 결혼한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해서 딱 혼인서약하고 결혼하면 그걸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갈등 속에서 그 고백을 지켜내가기 위해서 수없는 고민을 하며 씨름하며 지켜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약속을 붙들었더니 저절로 돼.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하고 편안한 길을 간다는 것하고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자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편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다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난관이 생기면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자꾸 생각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는데 다시스를 가는 배가 딱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는데. 그런데 그 배가 가중에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는 길에 형통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일그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난관이 있기도 하고 형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이 형통할 것이다. 결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결론을 믿고 오늘 과정에서 이 결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정을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모험이고 믿음은 때로 인내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가는 거예요. 갈렙이
그 땅을 취했다 그러니까 그냥 갔더니 갈렙이 딱 서니까 적들이 안악 자손들이 다 손들고 다 도망가고, 갈렙이 왔다 갈렙 군대가 공격하면 유다 지파가 쳐들어온다 그러니 다 성 비워놓고 창이고 칼이고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빈 성 들어가서 자 접수하면 내 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싸움에 일진일퇴를 하면서 수없는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 씨름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칼렙도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40년 광야 생활했고 7년 전쟁을 했고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그냥 나도 좀 다 정복되어진 땅 그냥 그런 데 좀 있을 법한,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런 걸 달라고 가만히 있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너 옛날에 약속한 거 왜 기억 안 해?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 주셨는데 왜 산지 안 올라가고 너에게 여기 그냥 평지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꾸중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뭔 정신으로 그랬나? 내가 왜 그랬나? 수없는 생각이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 시간 없이 그곳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씨름의 기간에서 흔들릴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자리를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한 2주를 가야 됐을 때 그때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갔었어요. 그게 이제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은퇴하신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여애 권사가 쓴 갈대상세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그 숙소에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그 여행 중에 특별히 그 중국 동북상성 지역들을 쭉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렇게 느낌이 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겼던 기억이 나요. 수없는 난관을 겪던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위의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한동대학교가 이름이 있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래도 좀 손꼽히는 대학으로 성장을 했지만 저 포항도 구석에, 포항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구석에 신설 대학을 한다는데, 거기를 가서 가자마자 재단에 문제가 생기고 가자마자 다 돈 대주고 다 하겠다고 한 재단에 손 놓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난관을 거쳐가면서 그럴 때마다 놓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자기의 퇴로를 끊는 카이스트 종신교수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놓고 돌아가면 카이스트직에 복직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직을 끊어요. 종신교수직을 최종적으로 포기해요. 가장 힘들 때 이제라도 놓고 그냥 돌아서 가도 되는 그 퇴로를 스스로 끊어버려요. 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가에 대한 치열한 몸부림치는 분별을 해요.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주일날 돌아가신 하목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아내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몇 가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걸 다 분별을 해요. 그리고 발을 뗀 거예요. 수없는 난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붙들고 걸어가면 그 속에서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뚫어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냥 오늘 한 번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또 오늘 또 오늘 또 오늘 그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기고 힘듦이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약속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잔폴 잭슨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작은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저 구석 뒤에 앉아있는데 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교회에서 그걸 이제 녹화를 하나 그날 설교 메시지를 녹화를 하면서 앞부분에 그 녹화가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때 달라 그래가지고 끊어서 앞에 한 5분짜리 녹화된 영상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약속 속에 제 목회에 대한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들이 거기 있었어요. 흔들릴 때마다 제 노트북 속에 있는 그 영상을 열어서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보고 되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끊임없이 열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편한 길, 쉬운 길, 거저먹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저먹는 길을 찾아서 자꾸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받고 싶고 무슨 상담을 하고 은혜를 하는데 다 어떻게 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애들 이야기를 하면 치열하게 공부 안 하고 쉽게 어떻게 하면 학교가 붙어볼까? 쉽게 성적 잘 받아볼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은 없잖아요. 오늘 갈렙이 하나님을 완전히 쫓았다고 말할 때 하나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오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고 갈등이 와도 그 약속을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도 건강하다고. 지금도 내가 80이 되었는데 11절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구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지 진짜예요? 이게 말이지 진짜냐고요. 40의 체력하고 85세의 체력하고 이게 똑같냐고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를 닮은 온니엘이라는 사위가 결국은 사위가 되잖아요. 그 사사. 나중에 사사기의 사사가 되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딸도 보면 이야기를 뒤에 모습을 보면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용사, 그런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갈렙이 진짜 40의 힘과 85세의 힘이 체력적으로 모든 게 다 똑같아 하다면 더 강해서 이겼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흔들릴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비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들, 이것이 자꾸 의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서 견눈질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믿고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자꾸 되돌아갈 길을 찾지 마세요. 자꾸 피할 길을 찾지 마세요. 그 자리에 거룩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두드리면 그곳에서 길이 열릴 거예요. 그곳에서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실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주가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피할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무슨 얘기냐? 내가 맞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만난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이 나를 잡아먹을 거라면, 그 시험이 나를 죽게 만들 거라면, 그 시험이 내가 넘을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도망가서는 안 돼요. 내가 피할 길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당할 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분이 나를 안고 주님이 나를 업고 피할 길을 찾아서 그분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181번인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러나 험한, 그러나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약속하신 그 산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떤 난관을 만나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소망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주의 존귀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과 주의 소망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들어주시며 아버지 영광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영광을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주께서 가라 하셨으면 주께서 내가 밟고 온 그 땅을 내게 주신다 하셨으면 그것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끊임없이 온전히 쫓고 또 쫓아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더 깊이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